네. 지난주 토요일 날 골든벨을 우리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큰 규모로 골든벨을 또 치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14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정말 은혜롭게 이제 골든벨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김수길 장로님께서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쉽게 내서 걱정했어요. 골든벨이 다 나올까 봐. 근데 최후의 1인으로 우리 문승대 장로님께서 최후의 1인이 되셨는데, 그 소감 한 말씀 이렇게 우리 사회하시는 분이 물었더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다른 책 안 보고 교과서와 우리 권영건 집사님이 강의 목록하고 또 강의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골든벨은 이 다니엘, 그 다음에 계시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니엘, 계시록, 이 두 권의 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이죠.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다른 책 안 보고 강의만 열심히 따라 들으시면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골든벨을 울리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또 기별자로서 잘 갖추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4장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줄줄줄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거쳐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쭉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구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의 계시도 누구한테 주는 거죠? 원래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나야, 다른 신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장에서 푸무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푸무풀 사건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세 종을 푸무풀에 던졌으면 다른 이방신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느부갓네살을 죽이죠. 심판하거나.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끊임없이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이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이 푸무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몇 년이 더 지나가는가 하면 25년이 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하고 4장 사이에 25년의 이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한 50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살짜리 청년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한 50살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쭉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드디어 이제 회심하는, 4장의 주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느부갓네살의 회심입니다. 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느부갓네살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4장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 전체 중에 가장 특이한 장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경 기자는 보통은 이스라엘 선지자라든가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이 다니엘 4장은 이방인이 쓴 거예요. 그것도 대제국의 이교도의 왕에 의해서 기록된 아주 특이한 장이 다니엘 4장입니다. 기록 형식을 보면, 이 기록 형식을 보면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경험한 회심의 경험을 조서 형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조서. 이 왕이 쓴 하나의 공문서죠. 예. 이 조서를 형식으로 써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방 곳곳에다가 내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어떤 걸 반포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 있었으니까 이 조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서 다니엘서에 딱 첨부에 넣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을 정식 조서로 기록된 형식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문서로 보기도 해요. 이게 정말 가장 오래된 문서, 조서 형식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니엘 4장을 이제 바벨론의 국가 문서겠죠. 성경으로 카피하여 옮긴 거라서 이 다니엘 4장은 히브리서가 아닌 이 본래 이제 이 당시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로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원문을 그대로 다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회심에 관한 이 조서가 바벨론 전역에 쫙 반포되어질 때 이때 다니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겠죠. 첫 번째 감격스러운 거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의 회심을 위해 평생 기도했던 그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이번 주에 우리 침례를 또 2분이 받게 되는데 그때 정말 이분을 인도하기 위해 가르쳤던 사람,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겠죠. 예. 또 하나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중국 대통령 같은, 중국 총리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는 이 장면은 다니엘에게 본다 그러면 이건 바벨론에서 뭐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대선교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수많은 잡신들이 난무한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이 바벨론에 활짝 열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감격했겠죠. 예. 그럼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소개하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되게 거듭나게 되면 그 구원받은 기쁨을 반드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 간증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 전도라는 뭐냐 그러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처럼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로 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영향력을 가져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바벨론의 황제잖아요. 그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온 세상에 조서를 반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도인데, 이거는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어떻게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어떻게 한다? 소개하려고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처럼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선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당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민노라고 공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오직 그들만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 전부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근데 이것을 느부갓네살은 이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지역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평생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온 자신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꿈의 해석을 통해 부르시고, 다니엘 3장 풀불 사건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그 사실에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여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대의 기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큰 노력과 힘을 들여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대의 기적이 뭐냐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최대의 기적은 이 교회정언 9권 152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적 중에 최대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악하고 교만하고 정말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대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하고 교만하던, 사람 죽이는 걸 정말 함부로 하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는 이적 중에 최대의 이적이 일어난 장면을 이제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쭉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궁 안에서 편하게 지낼 때라고 합니다. 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온 세상이 다 평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번민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처럼. 왜냐하면 이번에 꿈도 아주 불길한 꿈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다시 박사들을 불러서 이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똑같이 또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그 해석을 말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뒤늦게 누구를 이제 부르는가 하면 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구하면서 이 해석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제 이 이야기는 소개를 좀 한번 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이제 이 조서에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다니엘은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신과 교통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기사는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면 이제 38절 39절에 보면 요셉에게도 적용되어진 말씀이에요. 요셉도 거룩한 신의 감동을 받은 자로 일컬어지면서 이 바로의 총애를 받게 되고 똑같이 불길한 꿈을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이 불길하고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줄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쭉 창세기 4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다니엘도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이 이제 총애를 받은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거룩한 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처럼 위기에 있대 우리의 역할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이 혼란한 시대, 불안한 시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세워짐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꿈 이야기가 좀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스토리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그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나무인데 그 잎사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래서 수많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이렇게 쭉 깃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식물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제 이 중앙에 놓여진 이 거대한 나무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전부 그 나무에서 떠나게 하고 다 쫓아내라고 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래서 나무를 베고 하는데 근데 뭐는 남겨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를 철과 노줄로 꽁꽁 묶어 동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지내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도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가리라 하는 이런 선언을 쭉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의 순찰자의 명령대로 이게 쭉 될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은 이 나무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걸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놀라서 벙벙해서 막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범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길한 꿈인 거죠. 근데 이 왕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해석을 전하는 걸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일은 절대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30년간 이런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야지만 이런 사람이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하는 이 꿈 해석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 해석이 뭐냐 그러면 20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하늘 꼭대기에 다 수많은 생물이 깃들이고 있는 이 거대한 나무는 무엇을 가리킨다? 이 거대한 나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의 금머리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지금 왕의 권세가 이 꿈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닿은 나무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먹고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나라의 명성이 땅 끝까지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 다 봐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보일 정도로 그런 위대한 나라예요. 실제 역사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43년 재위 기간 중에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보냈고요. 본국에 돌아오면 다 뭐 하는가 하면 매일같이 건축 현장에 살았대요. 건축 현장에서 다 짓고 또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은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재위 37년이 되었을 때 바로 이때예요. 이때 근처에 뭐 어디까지 정복하는가 하면 이집트까지 정복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주변에 어떤 나라도 무서울 것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듭니다. 다니엘 4장 1절에 보면 내가 궁에서 평안하게 뭐 한다? 만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거대한 나무가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모여서 먹고 살고 기술을 배우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나무로 서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최전성기를 찍고 있을 때 23절에 한 술찰자가 하늘에서 탁 내려와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나무 베버려 그리고 멸해버려라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으로 더불어 분량을 같이 하면서 7대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별이 들려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젠가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7대를 지낼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예언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7년을 보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너가 아니라, 너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나라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로 견고해지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느부갓네살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하늘로부터 온 이 기별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당신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죄를 막연하게 지적하지 않고 계속 빛을 준 거예요. 지금요. 수십 년 동안. 그 다음 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너의 죄가 뭔지를 지시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다니엘 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지금 당시에 이 매일같이 정복 전쟁에 사람들 동원되고 돌아오면 뭐해요? 대토목 공사가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끝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건축에다가 토목 공사의 전쟁에 계속 국민들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혹사당하면서 죽어나가는 수많은 포로들과 역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 하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을 꾼 연대가 그 대토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느부갓네살의 최전성기인 느부갓네살 제위 35년, 그러니까 기원전 569년 정도 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지만 풀불 사건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나간다? 25년이 지나가는 즈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이때 몇 살인가 하면 53세, 거의 제 나이쯤 되는 거예요. 네. 이 시기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가 30년 가까이 함께 국정을 논하면서 지내온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신뢰가 쌓여 있는 그런 관계로 쭉 지나가는 그런 시기였죠. 여러분 20살 때부터 50살까지
어떻게 보면 왕인데 총리로 30년 가까이 격해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역사상 거의 그런 사례가 없대요. 계속 바뀌죠. 예. 근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그렇게 총애하면서 평생 그의 곁에 두었던 것은, 이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라의 번영이 최고 전성기를 찍고 있잖아요. 계속 누구를 곁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 다니엘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나라가 번영한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를 버리지 않고 계속 곁에 두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곁에 두었을 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 당시 집안의 큰 복이 요셉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하는가, 모든 걸 맡기죠. 너 마음대로 하라고. 아마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그렇게 아마 모든 걸 맡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국정 파트너였고 동반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매일같이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위해 말하고 전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이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3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듣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그 두려운 왕에게, 어떻게 보면 참모 중에 어떤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무시무시한 말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정말 깊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맞추어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런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쌓여 있어야지만 이런 하늘의 기별과 초청의 기별을 우리는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노인,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과 또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1년의 은혜의 기간을 이제 회개할 기회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먼저 경고를 하신 후에 언제나 뭐를 먼저 주시는가 하면 집행을 하지 않고 뭐를 하실까요? 집행? 예. 잘못을 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기간 동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고되어진 심판을 면제받을 기회를 줘요. 노아 홍수 120년도 마찬가지죠.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홍수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40일간의 니느웨의 심판의 기별, 이제 그 40일 후에 심판되어진다고 하는 기별을 주고 바로 하는 게 4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와 은혜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니느웨처럼 그 기별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돌이키지 못할 때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은혜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은혜의 기간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뜨끔하면서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돌이키려고 하다가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말아요. 그래서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간증으로 들려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생각은요,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보내준 최고의 선지자를 통해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바벨론의 번영이 단지 느부갓네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다니엘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최고의 번영과 안전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 혼자 잘나서 이런 대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루었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이 모든 영광과 찬사를 누구에게 돌린다?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이게 최고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진짜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빛을 하늘로부터 온 그 빛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최대의 시련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가 뭐예요? 내가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영광을 이게 다 나타낸다. 모든 건축물마다 다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어. 느부갓네살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다 느부갓네살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벨탑이 인간을 찬양하잖아요. 예.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계속 빛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징계의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빛을 안 받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책망하지 않죠, 하나님이. 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또다시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네가 받은 그 왕위가 네가 스스로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걸 내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예. 이 성경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2장의 중심 주제 성경절이자 다니엘서 전체의 중심 성경절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걸 인정해야지만 진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언이 있은 후에 바로 이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합니다. 이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은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하는 이 병에 걸려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낸다? 7년의 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을 리칸드로피 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면 짐승처럼 생각하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975년도에 이제 이 그레이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이 그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나오는 이 점토판 문서를 이렇게 쭉 번역을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정신 이상을 암시하는 내용이 해석되어져서 그걸 출판물에 이제 출판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 인용하지 않고 몇 개만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면 느부갓네살은 생각을 했는데 그의 생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지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그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 똑똑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르둑을 향하여 슬피 울었다. 그는 애월 마르둑에게 나쁜 권면을 하였다. 자기 아들에게 엉뚱한 나쁜 권면을 막 하는 거예요. 쫓겨나기 직전에 그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기록이 점토판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죠. 이게 7년의 세월을 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언되어진 7년의 기간을 보낸 후에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기한이 참해. 몇 년의 기한? 7대예요.
하나님이 예언되어진 7대의 기간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기한이 참해 그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말이야.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다?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겠죠.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라어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인류를 안스로포스라고 하죠. 안드로포스,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 위를 쳐다보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요. 아래로. 근데 오직 사람만이 직립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만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간은 하늘을 바라봐야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 만사와 또한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 교만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지도 받지도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느부갓네살처럼 어떻게 살 수 있다? 실패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위를 바라보며 산대요. 하늘을 우러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예고했던 모든 일이 벌어지고 그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금 되어진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너의 하나님, 아벤느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한다?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34절부터 3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7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조서를 마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결론이 뭐예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자기잖아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분이 능히 어떻게 한다?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있어봤자 하나님이 한순간에 어떻게 한다? 낮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심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삶을 우리가 두고 본다면.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안전함이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도 없습니다.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모두가 결심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다니엘 4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엘 1장 다니엘을 보내셔서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풀불 사건을 통해 나타나시고 더하여 25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또다시금 꿈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7년을 그 험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후에 회개하지 않는데 또 7년의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생명이 마치는 순간까지 그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저에 듣는 간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 기가 막힌 간증을 우리가 하늘에서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각 부서들이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될 때 교회가 연합해서 그 모든 계획과 또 각 부서별 활동을 위해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안식일에 있는 침례식과 침례 예정자를 위해서 우리 최정원, 황수견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교회 재직들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하늘의 지혜를 그 모든 부서장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